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8번째 강좌로 두 번째 권면의 시작이고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인 권면을 위한 구약 본문의 인용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10월 저희들 히브리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반응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어떤지를 저희들 항상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 주 이 말씀의 큰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떤 식으로 경험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또 성경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왜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 중심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신분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어제 좀 장황하게 누가복음 24장 말씀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믿음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전했는지를 봤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었고, 구약에서 어떤 면으로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표하고 있었고 미리 가르쳐 주셨으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셨고, 그때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전하게 됐을 때 그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계신 거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너희들도 경험해, 이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성취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화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천국의 열쇠가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말씀 중심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바로 볼 수도 없고 바로 해석할 수도 없고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 증언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말씀을 통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지금 이들에게 어떠한 혼란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현대에 사는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배역의 길로 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의 이 역사적 사건이 또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굉장히 지금 현대
어떤 많은 것을 거부하는, 많은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시대에 지식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심지어는 이성적이라는 표현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성을 갖춘 참된 지성과 감성을 갖추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설명하고 있고 이 성명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전제되는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경험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경험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냐하면 이 경험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계시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이 뜻대로 이루심을 증명하셨어요. 그 이 증명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 내용이 지금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경험된 역사적 사실로서.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경험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경험된 역사적 사실은 누가 경험한 누구들의 어떤 사람들의 역사예요? 예,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험된 역사적 사실이 사실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경험도 경험적으로 많이 했었고 나라 잃어본 경험도 했었고 잔혹한 그런 역사적 경험도 했었고 현대에 들어서도 그리고 한국이 기독교 부흥기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많은 세상의 신학자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평양이라고 볼 정도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한 민족의 변화가 민족적인 변화가 국가적인 변화가 한국만큼 강한 나라가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를 시작하는 그때에서도 그 장소에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재헌국회를 시작했던 그런 민족은 이스라엘 외에는 정말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건 간에.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왜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했던 건 우리가 이스라엘을 조금 호의적으로 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무조건적인 그 일치감을 내보이는 것이 우리나라에 좀 강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분위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였고 이스라엘을 보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도 다니엘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고 예수님께서 예언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도 봤었고 이제 좀 오래됐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봤던 그 모습
그리고 요즘에 제가 구약 신학을 공부를 이제 한 클래스를 들으면서 하는데, 그곳에서 거론되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심지어는 현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 계시의 역사의 증거로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와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이적들과 권능들과 역사적 사실들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주위를 둘러싼 나라들의 문헌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가 진짜 왕국, 제국을 시작하는 첫 모양을 나타나는데, 왜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이 금신상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해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바벨론에서 모든 문서에 대한 그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문서를 기록해서 남겨둔 건 예굽이에요. 이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명적인 그런 결실로서의 글들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많은 문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형태로 보는 것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시작됐던 이 문화의 모습은 정말 황금이라고 불리우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찬란함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록 문학 문명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왕조에 대한 기록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현대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제국들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이 지중해에 있는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 후반절에 이 정말 다니엘이 아직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헬라와 그 분열된 내 왕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후반절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 전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경험된 역사적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잠깐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 네 개의 제국과의 관계예요. 앞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5제국에 대한 관계. 이 하나님께서 이 5제국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한 건 이게 핵심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조율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파고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제국의 흥망성쇠만이,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나 이런 문헌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성경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왕 몇 년에라는 이런 기록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포커스가 되어진 그런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증명의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부분도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인, 지적인 증명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앞장서서 이 부분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물론 그 안에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는 쪽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이러한 내용을 활용을 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발견된 그런 데이터를 성경의 기준으로 딱 놔야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성경 말씀이 틀리다는 주장하는 근거로 만들어요. 자, 그런 상황이 왜 발견되는지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권면을 위한 구약 성경의 인용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권면을 시작하는 첫 번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권문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그것을 저희가 몇 개로 나눠서 보는 것 중에 첫 번째란 뜻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들었어요. 집을 짓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 그 집안에서 종으로서의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그것을 성령이 증명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명이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 모든 증명을 듣고 있어요. 근데 듣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동일한 역사적 증명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잘못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 그 과정에서 살고 있었는데 말씀과 역사적 경험이 하나가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냐면 완고하여져서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완고하여져서 거역한 것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도 시험해요. 자, 이 시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랬나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경험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시험했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이 시험의 내용은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나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근데 그 행하심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지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나요.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증거를 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근데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라 그래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 외에 다른 걸로 보일 필요가 없고 보여서도 안 돼요. 왜?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것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물이 없어서 못 살겠네. 하나님 뭐 이래? 물 주셨어요. 먹을 거 없어.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맨날 메추라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면서 계속 참으시면서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역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하는 순간 믿음 사라져요. 시험에 들어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뿐이에요. 겨가 크든 작든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했던 대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배역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배역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이 부분 저희들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한번 나눴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을 보면은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의 예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열 목사님의 강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을 시기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의 꿈을 시기한 거죠. 근데 그 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즉 형들이 싫어했던 것은 요셉이 잘난 척하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래야 되는가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할 때는 무엇을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1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시험을 통해서 증언을 다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뭘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전부 죽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안식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면 오히려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이 안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사람이 이 안식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편안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 흔들림 없을 때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제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경험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는 아직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제 아이들이 제 삶을 보면서 그것을 아직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제 정말 아이와 제 제자들이, 제 배우자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목회 사역을 하신 부모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대에 힘든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셨지만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안식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경험된 내용, 경험된 사실들에 대한 증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것이 현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져요. 현대에서 보여지지 못하는 사람들, 저처럼 저의 부모님이 정말 그런 부모님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능은 현대에서도 이 여전히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이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분들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세의 징조의 하나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임을, 그리고 그 회복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강조하시는 이유더라고요. 이유더라고요 해서 제가 약간 거리를 뒀어요. 제 책임으로 안 두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정말 확인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또 증명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본문 묵상하기 여러분들이 3번만 저희들이 별표를 쳐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이 미혹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위에 거 2개는 여러분들 성경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초반이니까 좀 처음 이번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처음 승리한 삶을 경험하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잘못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조하나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또 동일한 사건을 반복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구구절절히 세대를 이어오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반복되고 증거되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지금
이 시험에 다시 빠질 이유가 없는 유대인들이 이 시험에 또 빠져요. 왜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는 건 뭐냐면 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창세기 3장부터 죄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죄의 특징, 모든 죄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돼서 묵상하시라는 뜻에서 이제 별표를 놨던 거고. 근데 이 미혹된 결과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생겨요. 모세는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도 천국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안식이라는 의미와 구원이라는 의미는 때로는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분리돼서 쓰이기도 해요. 근데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변화산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성경을 근거로 또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지옥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 모든 지도자들이 지옥 같 그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 거. 하지만 이것이 또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해서 한번 믿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특히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꾸준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내 어떤 행동의 근거를 딱 삼으면서 내 행동은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맞아.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행동을 내 행동을 기준으로 성경을 자꾸 가지고 오면 틀려요. 내 모든 행동을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잘못된 거 잘라내고 뒤틀린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내 해석을 근거로 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여기 이 마음에 미혹된 이유, 별표된 것은 제가 좀 넘어가려는 이유가 우리 중심사상의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의 내용을 소개해놨어요. 그래서 그 소개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뢰와 순종이 필요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배회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삼위이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완전 성취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행하셨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무엇을 반복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복해요. 스데반이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인정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던 구원의 사역을 너희들이 충성스럽게 따른 적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그 배역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죽인 데까지 갔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계속된 불신함과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재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거룩한 성도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혹에 빠질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심령이 악화되기 쉬워요. 이 악심은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와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성도들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 받죠. 저도 무수히 받죠. 이때 마음이 완고해져요. 이 죄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면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이것이 죄임을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계속 같이 설명돼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는 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용돈 끊어. 너 그렇게 살면 집에서 쫓겨나.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선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중도에 포기할 위험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은혜를 망각하기 쉽고 선한 일에 불법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상황은 바로 이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이를 사전에 알고 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줘요. 예,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좀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 아이들이 믿지 못하는 내용,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내용,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승리의 내용까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다 증거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을 모름으로 넘어지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쉬지 않고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이해하고 고백할 때까지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요. 성경의 거듭된 경고와 그 경고를 무시한 자들의 결국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도 세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들은 은혜 중에 있으면서도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왜 원망해요? 내 기준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 기준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막 원망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이 분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돌려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누구를 탓했어요?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 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하는 거라 그래요. 이거는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 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권 안에 있는지 역사와 현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는 이 안목을 길러야 돼요. 누가 평안한 삶을 살고 누가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사는지 보면 보여요. 예,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에서 행하는 사람 평안해요. 물론 반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나는 평안한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또 이것을 또 구분할 줄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예, 나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애통하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기에 따라서 또 이것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들을 원망하는 자들은 또 싸잡아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참 상처를 받게 되죠. 특히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부모일 때, 우리의 스승일 때,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지만 있는 것이 교회와 가정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영적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사도시대에 누가 봐도 종교적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따르지 않자 어떻게 영적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었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며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면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상과 같은 깊은 뜻이 있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내용이 바로 아까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3번 질문에 대한,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이 세 가지 점의 일치점이 본다는 게 학자들의 얘기고 박열 목사님이 강의집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위하여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무관심은 죄예요. 나를 부르고 계시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절을 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바로 이 내용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부르셨는데 제가 거절하다가 왔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왜? 지금 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되는 고백은 없죠. 문제가 되는데 고백을 안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때 무관심해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신 많은 목사님들이 고백하신 표현을 얘기한다면 더 확실해요. 내가 목회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라고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맡겨놔서 제가 나태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 근데 나태한 사람을 통해서는 안 이루시더라고요. 한때 나태한 시절에 그거를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너를 통해서는 일 안 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데 너를 통해서는 안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런 소명과 이런 사명을 주심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아니 오히려 그 마음의 평안이 나태함으로 연결되는 또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기준을 주시고 그 기준대로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손에서 넣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도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육체적이고 육감적인 대상을 향하려는 완고한 감정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현실적인 거니까 뭐 얘기를 하죠.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로 살고 싶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잖아요. 지금 현대는 그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다 얻으려고 경쟁 사회를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40대 초반인데 40대 친구들은 좀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살긴 해요. 난 이것이 딱 세대가 단절되어서
끊어져서 해석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경쟁사회를 따라가려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려는 것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 주실 분들은, 주의를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여러 스타일로 살 수는 있어요. 왜? 각자의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너는 무슨 직업을 가져도 좋아. 그러나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제가 경험하고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스타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 많은 영적 스승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그 중심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각자가 원하는 삶이 다양해지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각자가 원하는 삶의 하나로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삶,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자체가 교회 중심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다양한 것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장하게 말씀을 드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에 중심된 삶이에요. 교회가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무엇의 통로가 돼요? 천국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그 전한 씨를 열매 맺는 방법은 교회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에 중심된 삶이 중요해요. 동시에 이것을 왜 현대인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지 않는 그들의 집단의 이익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천국의 통로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있지, 원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가 천국의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고 추수되는 이 모든 과정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은 교회 중심이 이루어져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걱정되는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면서도 너무 오히려 우리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너무 점잖아서 이제 이 얘기를 못하죠.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에서 확인하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완고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완고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좀 나눴고요.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완고한 부분은 성경을 기준으로 바르게 피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버리시고 얻어야 되고.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무관심과 망각과 욕심의 집착에 빠져서 여전히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여 그릇된 길로 가게 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깨닫고 기도로 간구하여 힘을 얻어 완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주의 뜻을 행하는 열정을 통해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